안녕하세요. 지금 몇 번 예배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했죠. 예배 찬송의 템포, 그 볼륨, 이런 거 이야기했고, 또 지난번에 그 예배 찬송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생체 리듬에 맞게 그걸 고려해서 예배 찬송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예배 찬송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예배 순서의 이름과 그 흐름에 합한 곡을 선택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또 이상한 것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 원래 아멘 없는데 제가 지금 붙였어요. 묵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집에 가라 소리예요.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세상 나가서 비추면서 살라고 지금 나가시라 그랬거든요. 아까 예배 순서의 이름과 흐름에 맞추라 그런 건 딴 이야기 아니에요. 예배 순서가 이제 묵도예요. 이 순서 이름이 묵도. 그러면은 묵도에 맞는 곡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도송, 그러면은 기도송에 맞는 거. 기도에 해당하는 것만 아니라 모든 순서에 따라서 그 모든 순서의 이름에 맞게 그렇게 해야 예배가 이렇게 매끄럽게 흘러가면서 완성도가 올라가면서 예배가 은혜가 된다. 수요일 예배나 뭐 금요일 예배 이럴 때는 그 반주자님들이 알아서 잘 해줘, 그죠? 소리가 좋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 가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갈 때 부르는 건데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일 낮 예배로 생각하면 묵도송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임예송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 예배가 들어오고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거기 딱 맞는 걸 잘 해야죠. 임예 후에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찬송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놓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교회들이. 이게 찬양이라 그러면은 찬양곡을 해야 해요. 특별한 뭐 어떤 절기라든지 또 찬양곡이 아니더라도 찬양곡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는 곡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 그거 뭐 큰 문제겠어요, 그죠? 그런데 인식상에는 그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찬송가에 그 시간에 부를 수 있는 찬양 곡이 몇 개 안 돼요. 우리 찬송가 한번 보죠. 이 찬송가 제일 끝에 곡마다 그 찬송의 성격을 규정한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7장까지는 송령 이렇게 되어 있고 8장부터 이제 경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17장까지 가죠. 그리고 18장부터는 찬양이라고 해가지고 41장까지 가요. 그 뒤 42장부터는 주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쭉 넘어가면 이제 주일, 그 다음에 봉헌, 예배 마침, 그 다음에 아침과 저녁, 그다음에 창조주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 이제 그 뭐 헌신이라든지 성도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쭉 나가요. 그 곡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걸 불러도 뭐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에
그 순서의 이름에 맞는 그리고 그 흐름에 맞는 찬송을 선택하자 그럴 때는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묵도송으로 시작하든지 인내송으로 시작하든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찬양은 가급적이면은 이 8장부터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 1970년대에 한국의 그 복음 찬송이라는 것, 가스펠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개되면서 굉장히 우리 교회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건 좋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런 복음 찬송들이 예배 시간에 누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이거 복음 찬송을 예배 시간에 부르면 되냐? 그래서 이러면서 정리가 된 게 찬양하고 복음 찬송은 다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죠.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고, 복음 찬송은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에게 하는 거다. 그래서 가사를 잘 보면은 넓은 의미에서는 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겠지만, 그게 잘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이걸 하나님한테 할 리는 없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그거 하나님한테 할 이야기 아니죠. 우리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힘이라고 그러자.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것은 가스펠송이라고 그러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정리를 했죠. 그런데 우리 찬송 안에서도 그렇게 농독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8장부터 41장까지 그 이후에는 찬양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특별한 날이라든지 뭐 절기라든지 그리고 어떤 목적에 의한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진 노래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 찬양하는 노래라 그러면 찬양하는 노래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이 찬송가라 그러는 거를 이거 성가라 그래야지 찬송가라 그러면 안 된다. 실제로 찬송의 노래는 이거 지금 8장부터 41장까지 30몇 개밖에 없는 거다. 그 이외에는 그 이름에 따라서요. 주일을 생각하면서 부르고 또 봉헌할 때 부르고 예배 마칠 때 부르고 아침 저녁에 부르고 그 다음 내려가서 이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다는 것. 그래 그 다음에 성경이 또 이렇다 교회가 이렇다 천국 구원 우리 그리스도의 삶 이래야 한다 뭐 전도 선교 행사 절기 예시 그리고 영상 기도소 이제 이런 곡들 이런 곡들이 지금 합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제일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 이게 폐회 찬송이 될 수도 있고 파송의 찬송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영어 제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찬송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노래잖아요. 찬양하는 노래, 이 찬양하는 노래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것. 그런데 우리가 폐회 찬송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올리는 건지 아닌지 들여다보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예배를 떠나가면서 우리가 예배에서 받은 그 은혜를 확인하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사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 결단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찬양의 노래, 찬송이 아니에요. 노래예요.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채플 예배를 디자인하면서 그 화요일 예배는 예전적인 요인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 조교가 파송의 찬송 그래서 지어라. 파송의 노래라 그래라.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바꿔드렸어요. 이 파송의 노래, 폐회 노래, 이것도 정말 파송이면 파송에 관계되는 것.
폐회면 폐회 관계되는 것. 그런데 폐회 관계되는 것은 여기 찬송가 있어요. 그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찬송가 그 제목 분류해 보면 53장에서 57장 예배 마침이라는 걸로 분류되어 가지고 너무 적절한 찬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파송의 찬송, 파송의 노래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정말 거기에 맞는 100%딱 맞진 않아도 거기에 맞는 찬송을 선택해야 돼요. 파송의 찬송 그래놓고 갑자기 무슨 기도송 같은 걸 한다든지, 제가 아까 묵도합시다 그러고는 떠나가는 찬송 아니냐 이렇게 됐던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송이라 그래놓고는 전혀 파송이 아니에요. 이제 밖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살자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닌 걸로 그렇게 해서 가면 이게 이제 그 찬송 선곡에 있어서 그게 결함이 있다고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여기 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 곡을 선택할 때 헌금 다 하고 난 뒤에 헌금을 제단에 올릴 때에 그 봉헌하는 그 찬송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혹시 헌금하는 중에 이제 특별 찬송을 누가 하는 건 아니고 회중들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이게 설교 끝나고 목사님 잠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인데 시간이 가더라도 헌금은 헌금대로 따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합해서 설교 후에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설교를 리플렉션 하는 찬송을 해야 되니까 그건 뭐 경우가 다른 건데 그게 아니고 회중들이 찬송을 하면서 헌금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정말 또 헌금에 해당하는 찬송을 하도록 그렇게 선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찬송 이거 정말 잘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설교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찬송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이제 무슨 페이퍼를 내라 그러잖아요. 뭐 레포터라 그러는데요. 그럼 이렇게 글을 받아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가 일목요연하게 딱 내려서 딱 끝나면은 너무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이거 쓰고 뒤에는 저거 쓰고 여기 이거 쓰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머리가 아파요.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설교를 A로 했으면은 어쨌든지 A에 해당하는 곡을 선택해야 돼요. 설교는 저걸 하고 딴 걸 불러버리면은 그 설교가 다 없어져 버리죠. A면 A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찬송을 하면서 설교를 다시 정리하기도 하고 신비에 새기기도 하고 결심도 하고 이렇게 돼야지 그 설교에 넣고 찬송을 딴 거 불러버리면은 설교가 딴 데 가버린다고요. 굉장히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우리 성가대하고 힘이 좀 들더라도 그 조율할 것이 어차피 우리 개신교 예배는 그 주일에 목사님 설교가 그 주일 예배 테마예요. 그러니까 성가도 할 수 있으면은 이 테마에 맞는 곡을 선곡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 찬양과 설교와 설교의 찬송이 쫙 짜여져 가지고 하나로 깔끔하게 가지 그 세 개가 흐트러지면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돼야 그 예배의 영이 살아나고 그게 막 고야 고추가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앞에 이제 성시교도 그것도 같은 성격으로 파송 찬송도 설교하고 맞춰서 그것도 같이 가고 회중 찬송에 있어서 이 선곡의 중요성 이게 목사님들께 그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것 한번 해보도록.